제6편 사면초가와 해아의 노래. 세상이 나를 버렸는가, 내가 세상을 잃었는가.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듯한 기분, 내가 믿어왔던 모든 가치가 단숨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 말입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었고 내가 휘두르는 칼날 끝에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 것만 같았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나를 반겨주는 이는 아무도 없고 오직 차가운 정막만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그런 순간 말이죠. 인문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힘과 명예, 그리고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을 때 그 자리에 남은 진짜 당신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사내, 그러나 가장 고독하게 무너졌던 한 영웅의 마지막 밤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것은 2200년 전 해아라는 들판에서 벌어진 사건이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 내면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자아의 붕괴와 고독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적의 상징이었던 항우가 왜 칼이 아닌 노래에 무너졌는지 그 비극적인 아름다움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패배자의 뒷모습에서 승리보다 더 깊은 인간의 본질을 발견하곤 하죠. 유방이 영리한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준다면 항우는 가장 인간적인 한계를 상징합니다. 기원전 202년 중국 대륙의 패권을 두고 다투던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은 이제 그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역발산 기계세, 산을 뽑을 만한 힘과 세상을 덮을 만한 기운을 가졌다는 항우. 그는 왜 그토록 처절하게 고립되어야 했을까요? 단순히 전략의 부재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걸어온 영웅의 길 자체가 품고 있던 근원적인 결함 때문이었을까요? 이제 해아의 차가운 바람 속으로 들어가 그 질문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전쟁의 형세는 급격히 기울어 있었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항우의 초나라 군대는 보급로가 끊기고 연이은 패배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반면 유방은 달랐습니다.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유방은 항우처럼 압도적인 무력을 가진 영웅은 아니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잃지 않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는 굴욕을 참아낼 줄 알았고 자신보다 뛰어난 이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유연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홍구를 경계로 천하를 나누자는 항우와의 약속을 깨고 마지막 추격전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배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요구였을까요? 유방은 알고 있었습니다. 항우라는 거대한 태양을 완전히 꺼뜨리지 않는 한 천하의 혼란은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유방의 군대는 거미줄처럼 항우를 옥죄어 갔습니다. 항우의 군대가 마지막으로 배수진을 친 곳은 해아였습니다. 이곳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절벽 끝과도 같았습니다. 항우의 주변에는 이제 소수의 정예병과 그를 끝까지 따르는 여인 우희뿐이었습니다. 밖을 내다본 항우의 눈앞에는 끝도 없이 펼쳐진 한나라의 군영이 보였습니다. 수십만의 대군이 겹겹이 포위망을 쌓고 그들을 죽음의 공포로 밀어넣고 있었죠. 하지만 항우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내라고 믿었습니다. 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의 칼 한 번이면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것이 그가 평생을 걸어온 강자의 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칼날이 자신의 심장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한나라의 진영에서 기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칼이 부딪히는 소리도 거친 함성도 아니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낮게 깔리는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항우와 그의 병사들이 태어난 고향,
초나라의 노래였습니다. 이것은 유방의 참모 장량이 구사한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장량은 인간의 가장 연약한 고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움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전쟁터를 전전하며 피냄새에 익숙해진 병사들, 배고픔과 추위에 지친 그들에게 고향의 노래는 그 어떤 날카로운 화살보다 치명적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죽어야 하는가? 집에 두고 온 노모와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 노래는 병사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공포와 슬픔을 건드렸습니다. 병사들은 동요했습니다. 적군이 우리 고향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이미 고향 땅이 한나라의 손에 넘어갔다는 뜻일까? 아니면 내 형제와 친구들이 이미 적에게 투항해 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 의구심은 삽시간에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군대는 물리적인 힘으로 유지되지만 그 근간은 신뢰와 소속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사면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 즉 사면초가는 그 끈을 단숨에 끊어버렸습니다. 무적이라 자부하던 초나라의 정예병들은 이제 칼을 쥐는 대신 고향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마침내 깊은 밤 홀로 술잔을 기울이던 영웅 항우의 귓가에까지 닿게 됩니다. 그 순간 항우는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랫소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우라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심리적 파성퇴였습니다. 평생을 강함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에 기대어 살아온 사내에게 적진에서 들려오는 고향의 가락은 그가 쌓아온 모든 세계관의 부정과도 같았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항우의 위기는 외부의 포위망이 아니라 내부의 붕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무적의 영웅이라는 상에 가두었습니다. 승리할 때만 의미가 있는 존재, 패배를 수용할 공간이 없는 자아는 역설적으로 가장 취약합니다. 그는 지금 묻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던 그 수많은 이는 다 어디로 갔는가? 저 노래를 부르는 이들은 정말로 나의 백성인가? 이 질문은 그가 평생 외면해온 영웅의 고독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했습니다. 승리할 때는 보이지 않던 수만 명의 그림자가 이제는 노래가 되어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항우와 유방 두 리더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항우의 리더십은 수직적이고 단단한 강철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공포와 경외심을 심어주었지만 그들의 인간적인 그리움이나 두려움까지 품어줄 그릇은 아니었습니다. 영웅은 완벽해야 했고 그 완벽함이 병사들에게는 오히려 숨막히는 압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유방의 리더십은 유연한 물과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 약함을 타인의 능력으로 채우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유방은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할 줄 알았고 그들의 평범한 행복을 이해했습니다. 항우가 병사들에게 영광스러운 죽음을 요구했다면 유방은 그들에게 평범한 삶으로의 복귀를 약속했습니다. 해아의 밤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항우의 무용이 아니라 유방이 던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강한 자는 부러지기 쉽고 부드러운 자는 끝내 살아남는다는 인문학적 역설이 이 밤 해아의 들판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군막 안 항우의 곁에는 오직 한 사람, 우희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항우의 승리와 패배, 영광과 고독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단순한 연정을 넘어 거친 난세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던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항우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요. 천하도, 병사들의 목숨도,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의 미래조차도 그의 손아귀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역발산의 힘을 가진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슬픈 시를 읊조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힘은 산을 뽑고 기운은 세상을 덮건만 운이 다하니 추마저 가질 않는구나. 추가 가지 않으니 어찌할 것인가. 우여 우여 그대를 어찌할 것인가. 이것은 천하패자의 당당한 선언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한 남자의 처절한 절규이자 자아의 완전한 붕괴 선언이었습니다. 우희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항우의 절망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그의 짐이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살아있는 한 항우는 마지막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칼을 들고 마지막 춤을 춥니다. 이 장면은 초안지 전체를 통틀어 가장 탄미적이고 비극적인 순간입니다. 죽음을 앞둔 여인의 춤사위는 슬프도록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항우에게 보내는 마지막 헌사이자 그를 얽매고 있는 마지막 인간적 끈을 스스로 끊어내려는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한나라 군대가 이미 땅을 다 차지했고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만 들리는데 대왕의 의기가 다하였으니 내 어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녀의 노래는 항우의 가슴에 칼날보다 더 깊이 박혔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항우에게 있어 영웅으로서의 삶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이제 항우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인간으로서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마지막 선택뿐이었습니다. 우위를 잃은 항우는 이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한 무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욕망이 거세된 자리에는 오직 시린 고독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이제 승리를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어준 이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삶에 대한 마지막 증명을 위해 전장으로 나갑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극복하는 자만이 진정한 초인이다. 항우는 결국 세상을 지배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 비극적인 고립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마감하기 위해 말에 올라탑니다. 사면 초가의 노래는 여전히 들려오지만 이제 그 노래는 그를 무너뜨리는 소음이 아니라 그의 장례를 치러주는 망가가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패자가 가질 수 있는 최후의 미학, 즉 자신의 파멸마저도 예술적 승화로 이끌어내는 영웅의 마지막 뒷모습입니다. 우희를 잃은 항우는 남은 800명의 기병을 이끌고 칠흑 같은 밤을 뚫어 포위망을 돌파합니다. 날이 밝고 한나라 기병들의 끈질긴 추격이 이어지는 동안 그의 곁에 남은 병사는 고작 28명 뿐이었습니다. 수십만 대군을 호령하던 서초패왕의 초라한 말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전투에서 항우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빛나는 생명력을 뿜어냅니다. 그는 천하를 되찾기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이 하늘에 의해 버림받았을 뿐, 결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패배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압도적인 적의 파도 속으로 뛰어드는 그의 모습은 무모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지독할 정도로 처절한 자아의 마지막 발버둥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미 결과가 실패로 굳어졌음을 알면서도 온전히 나라는 존재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고 부딪혀야만 하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항우의 마지막 돌격은 무너지는 순간에도 끝내 등 뒤를 보이지 않으려는 인간의 눈물겨운 자존심이었습니다. 마침내 항우는 쫓기고 쫓겨 오강이라는 강가에 다다릅니다. 그곳에는 오강의 정장이 배를 띄워놓고 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동으로 돌아가시면
그곳 역시 수천 리의 땅이고 수십만의 백성이 있으니 다시 왕업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어서 강을 건너십시오. 그것은 항우에게 주어진 마지막 생명줄이자 훗날을 기약할 수 있는 유일한 재기의 기회였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고, 칠전팔기의 정신으로 끝까지 살아남아 복수하라고 말이죠. 하지만 항우는 씁쓸히 웃으며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내가 강동의 자제 8,000명을 이끌고 강을 건너 서쪽으로 갔거늘 지금은 단 한 사람도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다. 설령 강동의 부모 형제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 왕으로 추대해 준다 한들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들의 얼굴을 보겠는가. 이 한마디는 항우라는 인물이 가진 한계와 동시에 그가 도달한 숭고한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그는 구차한 생존 대신 자신이 저지른 선택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지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자신의 목숨으로 갚아내는 것. 그것은 철저히 부서진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쓸쓸하고도 압도적인 패자의 미학이었습니다. 기원전 202년 나이 32.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은 그렇게 오강의 차가운 물바람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강물은 그의 피와 회한을 모두 품은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히 동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면 초가의 밤을 맞이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돌이킬 수 없는 사업의 실패,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의 상실, 사방에서 나를 비웃는 듯한 절망의 노래가 들려올 때 우리는 항우처럼 자아가 붕괴되는 끔찍한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항우의 죽음이 단지 실패한 자의 허망한 끝이 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때로는 무너져 내리는 나의 성벽을 억지로 떠받치려 애쓰기보다 항우가 우희와의 이별을 받아들이고 오강에서 스스로 칼을 내려놓았듯 나의 실패를 뼈아프게 인정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는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완전한 패배를 껴안을 수 있을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과거의 무거운 갑옷을 벗고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지고 있는 것처럼 고독하고 힘든 당신에게 2000년 전 해아에서 불어온 차가운 바람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치열하게 버텨온 그 전투의 흔적은 설령 결과가 패배라 할지라도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눈부시고 아름다우니까요. 오늘 준비한 오후의 서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단했던 하루의 끝,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책장을 넘기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